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보던 누가복음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지난주에 이어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입니다. 네 소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합독하십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가정,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도 합니다. 또 동시에 오늘의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이렇게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이 되는 계기는 어떻게 돼서 그런가 역사적으로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대륙을 향해서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이 찾아간 것이 오늘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1620년도인데 겨울 11월 달에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죽은 사람을 놔놓고도 102명이 그렇게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땅에 닿았지만 혹독한 1, 2월을 보내면서 하루에 2-3명씩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그 해에 50명밖에 안 남게 되면서 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신음중에 보냈는데 6-7명의 그저 건강한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구절이 바로 시편 126편 6절이었다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들이 닿은 11월에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에 1661년도에 첫 감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한 소절을 제가 읽으면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11월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드렸습니다. 첫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들은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고, 그 다음 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친교하며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했고 가족을 기억했고 이웃을 기억했습니다. 이 감사 속에는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들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초대를 할 때마다 인디언들이 칠면조 요리를, 구운 요리를 해가지고 왔고, 그리고 호박 파이를 해가지고 와서 미국 국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 요리를 먹어야 되고 호박파이를 먹는 전통이 생겨졌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들은 통나무를 비워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세 가지 면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교회를 지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집을 순서적으로 그렇게 원리를 따라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세 가지 신앙적인 면에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경건한 생활을, 이 세 가지를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그들이 확정이 되는 때에는 1623년에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 날을 최초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래도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인데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이날을 국가기념일이다,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감사절주일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제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날이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오늘날도 이 셋째 주일날 넷째 주일이 되는 목요일이 되는 때에 그 주간이 있는 셋째 주일을 우리 모두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미국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흔적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걸음을 걷고 죽음을 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감사가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환경, 처지,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 시가 가장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데 아마 그게 발전과 또 무관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장님은 좀 더 녹지를 많이 해서 정서적인 걸 만들어 가겠다 그래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적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영적인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시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 살리는 운동에도 우리가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유 속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에 심긴 그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함에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앞에 주신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에서 죽고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의도적 살인과 우연적 사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은 죄가 많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다 생각하지 마라, 동일한 말씀을, 그러니까 의도된 사건이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사건이든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교훈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서야 할 그런 믿음의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 회개가 어떻게 되느냐를, 그 결과도 설명하시는데 그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저 값싸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비유까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봐왔지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왜요?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은 지금 또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비유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면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베푸신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은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마지막에는 심판을 지연이 되고 있다. 이미 명령,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걸 선언했지만 그 심판이 지연되는 것, 망대에서 죽고 갈릴리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고 왜 이렇게 지연됐나, 나는 괜찮냐는 이 심판이 다 올 수도 있는데도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것은 과원지기의 기도 덕분이고 과원지기가 중보기도한 내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은혜로 심기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기웠다고 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 그럽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네요.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여러분, 포도원에 뭘 심어야 합니까? 거기 땅이 무슨 농원이라고요? 포도원이라고요. 그럼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포도 심어야 되지요. 그런데 포도원에 어떤 농부는 이건 포도를 심은 게 아니에요. 엉뚱 같은 무화과를 갖다가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심은 주인이 그리고 놓고는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갔던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한 해 동안만 참아달라. 열심히 내가 관리할 터이니까. 그래서 참아달라고 주인께 청함으로써 되어진 겁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워진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도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아닌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존재 가치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옮겨 심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마치 심겨진 지파, 심겨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옮겨다 심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땅에 의인이 살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옮겨 심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나니 옮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지만 이스라엘은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비유적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옮겨 심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에 갖다가 접붙였다,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설명하지 않습니까? 옮겨대는 거예요.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던 문제고, 우리가 어디에 관할하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남의 걸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 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태생이 그래. 그러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났다는, 너희는 마귀로부터 났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권세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로 되었어요. 어떤 권세나,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 해석을 달아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는 포도원에 은혜로 옮겨져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없다면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신 그 결과가 열매인데,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주인의 진노입니다. 찍어버려라. 다른 걸 심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예고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주인이 한 말입니다. 주인의 진노가 나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는 심고 그 해에 아마 열매가 맺힌다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1년 지나도 없고 2년 지나도 없고 3년을 지났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부터 맺어야 될 나무가 없다 그러면 이 나무가 뭔가 병리적으로 못 맺을 나무일 가능성이 너무 많기도 해요. 어쨌든 열매가 없는 것을 안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3년이지만은 오래 기다린 겁니다.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땅만 버린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갖다 옮겨다 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수확이 없으니 땅만 아깝게 되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저는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포도원지기, 과원지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 밭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원래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을 것 같은 포도원의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그의 백성 된 것이고 그 포도원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그리고 오래 기다려 주었습니다. 3년입니다. 이 3년은 아마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상기되는 부분을 아마 의미를 먼저 떠올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간 동안 사역하시고 이 땅에 3년 사역을 아마 그렇게 의미해서 3년 동안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죄에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얼마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전했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니고데모한테 말할 때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누구도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온 자가 없습니다. 지옥 얘기를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지옥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면 그만인데. 그러나 지옥 얘기를 신약에 언급하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얘기도 하지요. 그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옥을 만들고 지옥이 어딘지도 알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 얘기가 많지요. 바깥에 어둡고 이를 갈고 소금 불치듯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얼마나 강팍한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특별히 가르쳤지만 여전히 제자답지 못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쫓겨납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원지기 때문입니다. 과원지기에 간절하게 주인에게 청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걸 우린 도고라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이 과원지기가 그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를 위해서 주인을 향하여 중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것을 중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주인의 심판이 선언한 것에 대해서 심판은 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 역할로 지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소원으로 지연했습니까? 세 번째, 주인에게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포도원 지기 때문에, 이 과수원을 관리하는 이 관리인 때문에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여전히 찍어버리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확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에게 포도원을 심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할 때 관리인에게 이렇게 명하는 사건인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과원지기의 간청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원지기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찢겨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나무가 탓이 아니라고 주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과원지기의 부족성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 나무요, 처음부터 싹수가 틀렸었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그냥 뭐 둔다 한들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탓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과원지기는 나무의 병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지 않은 문제점에서 문제를 얘기합니다. 북을 더 주고 거름을 더 주고 잘 돌봤으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터인데, 내가 북을 더 주고 거름을 더 주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탓이라니, 내 탓. 그래서 이 나무가 병든 것은 나무 때문이 아니에요. 이 병리적으로 이 나무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끝난 나무입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볼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과원지기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름을 안 줘서 그렇고, 내가 좀 북을 주고 내가 좀 돌아 잘 봤으면 이 나무가 분명히 맺힐 터인데,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는 건 찍어버리되, 그래서 한 해만 더 지연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드러내놓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사건, 그건 의도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실로함이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버스가 섰는데 아파트 허는 사건이 때마침 버스가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를 덮쳤어.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입니다. 어떤 죽음을 죽었든 간에 주님은 죽음에다가 포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회개에다가 모든 방점을, 그래서 두 사건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했음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는 나타난 사건이든 우연적인 사건이든 동일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깨끗하기 때문에 안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죽는 건, 심판은 다 기정사실임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와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지연.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한 해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 받을 심판을 뒤로 미루신 겁니다.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어제도 말세요 오늘도 말세라 그렇게 말하느냐,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도 회개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발로 때문이라고.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 속에나 동일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연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아직도 우리는 이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울타리 안에 모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잖아요. 그 백성을 바로 살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어놓고 율법도 줘요, 지도자도 보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아지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제가 들어갈 때 제일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 부흥강사가 설교하러 오면 좀 똘똘한 놈, 좀 여러분 그 대학 떨어지면 예비고사 떨어지면은 보내려고 하지 말고 예비고사 합격한 놈 신학교 가라고 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목사님들 제가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는 신학교가 막 4대1, 5대1, 제가 들어갈 때도 4대1로 막 이렇게 됐습니다. 600명입니다. 그 위에는 1000명이 넘는 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생각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때가 두려운 때입니다. 부흥이 아니에요. 어느 때 선지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가장 악할 때예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언제 옵니까? 엘리야가 어느 시대에 나타납니까? 죄가 최고로 간영한 아합 왕 시대에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도의 용장이지요.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나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850대 1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언제입니까? 죄가 관양했기 그렇습니다. 부흥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 다 목사 되겠다고 나오는 시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연시켰는데도 한 해만을 주님이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3년 내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요.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주후 70년 만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성경 이사야의 예언처럼 오늘은 내 자식 내놔라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실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눈이 뒤집히진 거지요. 굶어서.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겪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도 살 수밖에 없는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로마 사람들과 그 성전을 점령한 사람들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입혀놓은 걸 다 뽑아가기 위해서 돌을 다 허물은 거죠. 전리품 가져가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갔죠. 그러나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은 변하고 열매를 맺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말하는 거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아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작은 수가 천을 바꾸고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오히려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상한 일이지요. 매 맞은 사람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고 착고에 채워 있는데 그를 간수가 지키는 그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의 우리가 청교도들이 겪었던 세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집을 지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원리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가장 가치성을 바라보십시다. 동시에 하나님을 보고 또 가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웃까지 보이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역사적으로 태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호박 파이를 그렇게 먹는다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호박 파이 아니라 칠면조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지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찍어보내버리라고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그래도 안쓰러워 여기면서 나무를 위해 변명하고 나무를 살리려고 합니다. 나무를 병적으로 본 게 아니고 내가 못 돌봐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이 관점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여, 나도 그러한 심령, 작은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건 죽어도 싸, 저 정도니 끝난 인생이야, 이런 관점보다는 주여, 저 사람에게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 여러분, 이 도구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는 그러한 원리도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해롭게 했더라도 그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나쁜 게 틀림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그냥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밖에 없다 할지라도 불쌍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비로소 그를 위해 기도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아이 참자 꾹 눌렀다가 어느 날 다 다시 터뜨리면서 너 언제 그랬지, 언제 그랬고 뭐 이건요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눌러놓은 거지. 그런 얘기 지금 성경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의 포도원지기가 되십시다. 이 세상의 포도원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녀들에게 두릅하고 애미애비가 잘 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잘 파가지고 그렇게, 그래야 기대치를 가져야 끝까지 그런 기대치를 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내십시다. 이 세상이 분명히 변화를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남부전원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면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우리 찬양으로 색소폰으로 불어주신 우리 장님들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이능기 목사님 오셨는데 좀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오십시오. 그래도 올라오십시오. 그래 축복기도는 우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풍랑 속에서도 감사, 건강 주심도 연약함도 감사. 이 감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